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주 명품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품 신앙, 명품 믿음, 명품 성도. 명품 신앙, 명품 믿음, 명품 성도. 아멘. 아멘. 제목을 뭘로 할까?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여러 번 바꿨습니다. 제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명품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품이란 뭡니까? 뭘 보고 명품이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사전을 딱 찾아보니 명품이란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을 말한다. 적혀있습니다. 상품이 너무 비싸서 사는 사람들이 적고 사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명품이 바로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이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을 아는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명품이 싫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좋습니다. 모를 때는 저도 몰랐는데 명품이 좋은 걸 아니까 명품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명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명품이냐?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명품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홀로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가 성도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명품 성도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 성도입니다. 당신은 명품 성도입니다. 아멘. 좀 저처럼 생긴 건 이래도 나는 명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걸로. 저와 여러분은 명품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외면하고 비웃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또 그 많은 세상 앞에 명품으로 드러날 날이 곧 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르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헛된 우상과 거짓된 신들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있을 불의 심판에 모두가 그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불의 심판을 견뎌내고 남겨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발견되어진 성도가 바로 명품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명품 성도로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명품이고 저와 여러분이 명품 성도라는 것을 세상이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 보면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인생의 고난과 마주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명품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 앞에 딱 설 때에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도의 믿음이 세상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사람들의 사고와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 앞에 탁 부딪혀 보면 그 성도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대박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진짜는 유동하거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처음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성도의 심령에 남았어. 환난과 시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닥치고 두려움과 환난 앞에 우리가 서면 설수록 성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품 믿음입니다. 명품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명품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과 신앙은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우리 예배를 자리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바라본 500여 형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명품 신앙과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라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500여 형제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명품 신앙과 믿음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을 말하던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을 유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던 그 거짓이 빠른 속도로 유대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 거짓이 마치 진리처럼 유대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이만큼 찾아다니는 순간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회는 이미 거짓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몇 병사들이 하는 이 말을 이토록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믿었던 이유가 뭘까? 이들의 거짓말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딱 맞은 겁니다. 더욱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던 예수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말보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딱 진리로 받아서 그것이 온 유대 사회의 진리처럼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증거가 필요하고 또 그 증거를 해줄 수 있는 증언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다수의 증인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면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그 유대 사회는 다시 진리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오늘 바울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바라봤던 이 500여 형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역할을 이런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명품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을 명품 신앙이요 명품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상식과 그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명품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500여 형제는 자신들이 가진 그 명품 믿음을 또 명품 신앙을 사람들 앞에 지금 증거에 보여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아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지금 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영이 아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그 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대화를 하시고 손에 못자국과 찔리신 옆구리를 요구하고 있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만족을 하고 말씀하신 그 사건과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만들어서 불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던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후에, 지금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통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마음을 돌이켰어. 정말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자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그 거짓된 진리가 그 거짓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에 바라본 500여 형제가 지금 있고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500여 형제라고 말하는 이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500여 형제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남자들 외에도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5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세서 문서에 기록할 때는 남자들만 셌습니다. 오늘 예배 8명 참석하셨습니다. 옛날엔 이랬다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완전 다릅니다. 남자는 요즘에 외국 나가도 집에서 미는 애완견 다 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물론 이제 수준권이 좀 낮아서 그렇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들이 힘을 합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읽어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일시에라는 단어입니다. 일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일시. 지금 여러분은 일시에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때린 걸 여러분 고개 숙이느라고 못 보셨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본 것을 우리는 일시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500명이 아니라 여러분 수천 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 다른 시간에 그 예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이 영향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500명이 아니라 거짓을 말했던 그 경사들처럼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다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이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몇몇 병사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진리의 터가 마련된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됩니까? 한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창근이가 동의해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용근이가 해주고 그냥 군에 가서도 전파하고 공군에 가서도 전파하고 그냥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부활을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증인들과 또 증거하는 것들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명이 아닌 수천 수만 명이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고 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며 믿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도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복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그냥 하는 사업이 빵빵 터지고 이래서 복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그 500여 사람들도, 형제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도대체 할 수 없었던 그 진리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더 복된 겁니다. 이제는 그 복을, 그 기회를 명품 믿음으로, 명품 신앙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명품 성도로 발견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500여 명의 이 형제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병사들이 했던 그 거짓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참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는 귀를 닫다가도 몇몇 이단자들이 하는 그 거짓말에는 사람들이 그냥 헉 하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앙과 복음까지 다 버리고 그들의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명품 성도로 만드는 그 진리가 죄송합니다. 가끔 빨리 말하면 까먹어요. 영적이어서 그게 영적이어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겁내 치다다가 이게 말씀 겁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엄청 친하다가 복음 얘기만 하면 확 돌아섭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전혀 없이 한번 느껴보시죠. 진짜 친한 친구한테 야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봅니다. 복음이 그래요. 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그 방해와 공격에도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방해와 공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가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진 진리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은 또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발해야 가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 대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은 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광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않으면 명품이 짝퉁으로 변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명품 신앙이 짝퉁 신앙으로 바뀌고 명품 믿음이 짝퉁 믿음으로 바뀌고 명품 성도가 짝퉁 성도로 바뀌는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소금의 맛은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소금되게 하는 그 진리에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복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소금되게 했으니까 나를 소금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맛이 뭘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과 누가복음 14장 34절은 소금은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좋은 거라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좋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좋은 겁니다. 세상을 변질시키는 데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합니다.
너희는 그 맛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라 말합니다. 그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성도를 성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걸로 큐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복음으로 소금과 같은 좋은 성도가 되었다면, 명품 성도가 되었다면, 나를 좋은 소금이요 명품 성도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하고 가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그것도 자기 혼자 본 것이 아니라 그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봤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부활의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만큼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한 목소리를 받아줘. 그래야 복음의 맛을 세상에 내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복음의 맛은, 그 부활의 진리는 내 안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맛있는 소금이 돼서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 안에 복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나만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면 되는데, 세상에 버려진 그 소금이 사람들한테 밟히기가 싫어서 자기가 진짜 소금이라고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밟힌다라고 거짓을 더 증거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밟혀 죽으니까. 자기가 진짜 소금이라고 외칩니다.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왜곡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제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그 진짜 소금들, 명품 소금들, 좋은 성도들을 더 공격하는데 자신들의 도구가 되어 나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절된 자들이 다 이단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바로 마귀를 따르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비슷해요. 바로 변절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교를 이단자라고 말합니까? 시작부터가 다른데. 누가 저 신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소금이었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에 본 500여 형제가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을 따르고 그 병사들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물어본다면, 바로 그것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질된 겁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선포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 눈으로 보니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더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한두 명이 일어나서 내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디? 이런 문제가 달라져요. 이거 완전히 상황이 대박입니다. 아무리 499명이 부활하신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셨다 내가 눈으로 봤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동일한 것을 봤던 그 한 사람이, 아니야,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한마디만 하면, 한 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499명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으로 변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그 몇 사람이서 두세 사람의 병사들이 했던 그 거짓말을 철저하게 진리로 믿는 반면에 제자들과 500여 명이 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짓으로 믿는 것은 바로 그들 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제자들과 수십일 같이 하셨고 500의 형제에게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 40일 동안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야 되는 사람들은 500명이어야 합니다. 아니요,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500명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인 숫자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 어디로 갔는지 성경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봤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자신들이 본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믿고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거에 인식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 겁니다. 증거하는 자들의 그 증언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배가 뜨겁고 사모되고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면 우리 온 성도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금식이 효과가 있다면 같이 해야 됩니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끝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역사는 같이 해야지.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금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처럼 금식하고 있어요.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들하고 한다. 근데 남편은 도대체 못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커피 금식하고 있다고. 이게 Pastor Joshua, is it possible? Is it fasting? 그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I said no. 근데 캐나다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오렌지 주스 먹으면서 금식도 합니다. 그것도 금식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노란색 커피를 먹어라. 오렌지 주스처럼. 이건 농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다고 금식을.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도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 말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명품 성도요, 명품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한 목소리를
성도들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아멘. 육체로 부활하셨다. 아멘. 육체로 승천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아니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야 세상이 귀담아 듣죠. 아, 뭔가 있나 보다.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마귀는 소금들은 자기가 소금이 모양은 남아있으니 소금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유 나도 교회를 다녀봤어. 20, 30년 다녀봤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야 나도 기도하고 찬양 다 해봤어. 받으시는 사람 아무도 없더만. 목사님만 좋아하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 사람 안 다녀요. 야 기도해도 우리가 한 번도 못 받아. 할 필요 없어. 끝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온 교회와 성도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니까 같이 움직여야죠. 아멘.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고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왜?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도대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판단으로는 사고로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셨으니까. 아멘. 아니 아무리 죽을 고비를 생겨도 그것만은 부인하면 안 되죠. 그래야 세상이 듣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명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명품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약수의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이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아멘. 그 시각이 방언이라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저 교회만 이상해. 괜찮아. 여러분만 한 목소리를 내주면 돼요. 아멘. 어차피 능력은 나타나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명품 성도가 됩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명품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사람과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짝퉁 신앙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일단 비싸야 명품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고 다니면 희소성이 떨어져요. 좀 좋아야 되고 쓰기도 편해야 되고 딱 봐도 빛이 좀 나야 됩니다. 그래야 명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명품 신앙과 명품 성도는 이 믿음은 그거랑 반대입니다. 마치 소금처럼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낡아지고 달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좀 이해할 수 없어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좀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걸 명품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세상과 휩쓸려 다니는 사람은 결코 명품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 부딪혔을 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뭔가 탁 하고 좀 이렇게 부딪혀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명품 성도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명품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명품 성도들의 그 전했던 복음을 듣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명품 신앙과 믿음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 저 소유리 시대는 더 이상 명품 성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이 명품 신앙과 믿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복음을, 진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아멘.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그 맛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그 앞에 명품 믿음으로 명품 성도로 발견되어질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